3m가 넘는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네. 지나가는 일주일 동안에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인사도 한번 나누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 증거를 할 때 제가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정하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위 성서 정과라고 해서 3년 주기로 돌아가는 성서 읽기가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정해져서 3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 복음서 말씀, 서신서 말씀, 대강 이렇게 해서 4개 정도의 성서로 구성이 되곤 합니다. 그걸 성서 정과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저는 대부분 이 성서 정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부활 후 6번째 주일에 주어진 성서 정과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번 성서 정과는 주로 신약에 치우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 이제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고 그러죠. 리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의 21장 10절과 22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까지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구경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든지, 혹은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저의 말씀 증거의 텍스트로 삼고, 나머지 성서 구조들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2020년 9월에 책을 하나 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번역되어서 많이 읽혀졌죠. 공정하다는 착각. 사실은 그 원 제목은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폭압, 능력주의의 폭정이라는 그런 거였지만, 이제 의역을 해서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는 책에서 이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에 의존한 공정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 샌델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 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교수는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다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정함 이퀄 정의라고 하는 등식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진지하게 뒤집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샌델 교수는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기회가 평등하면 재능과 노력에 따라 누구나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공정함이 보장되면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인은 메리트, 능력에 의한 성공은 공정하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샌델 교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능력주의가 과연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가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걸 다시 우리가 쉽게 풀어 말하면, 공정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거짓의 옷을 샌델 교수는 이 자기의 저서를 통해서 벗겨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 혹은 능력에 따른 공정성이라는 표현이 품고 있는 이 거짓의 옷이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들고 속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 정치에서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합니다. 한 단어가 입고 있는 그 거짓의 옷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지고 소중한 삶의 시간,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38년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하고, 이 베데스라고 하는 그 번역을 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전설이 존재합니다. 치유의 전설이 존재합니다. 가끔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 물이 움직이는데 아마 간헐천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많은 전설들이 존재하죠. 여기에도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전설대로 실제로 병이 그렇게 나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온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전설로 인해 수많은 병자가 그 연못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많은 환자 중에 자그마치 38년이나 연못의 전설을 믿으면서 연못 주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 전설을 믿으면서 혹시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무려 38년을 연못 주위를 맴돌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병자가 답변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관한 설교를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아마 외우다시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는 거의 다가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38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환자의 믿음을 본받아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여기도 38년 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거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을 하면 너희들도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는 고난은 기회다. 네 번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우리는 이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되기를 나도 바랬습니다. 예수의 네, 그렇게 그러면 딱 우리 부흥사 출신 목사들은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들 아멘으로 하죠.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아주 기가 막힌 그 설교를 한 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연못에 들어가려니까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제가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처럼 너는 다른 사람 혹은 환경에 책임을 돌리지 말고 살아라.
그런 설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대강 이범주의 내용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하신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역사 현장 속에서 한번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베데스다는 앞에서 말한 대로 자비의 집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이 연못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반영하기에 적절한 이름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자연적인 자비로 인해서 어떤 병자라도 이 연못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고 자비스럽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자비는 자비인데 이 연못에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만 고침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자비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가리켜 자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비라는 단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오늘 요한복음 5장이 전하고 있는 이 거짓의 옷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통해 자비가 배로 베풀어지는 것 같은 이 베데스다 사회에 끔찍한 비극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누구건 간에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건 고침을 받게 된다는 비극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연못은 선착순과 능력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덜 아플수록 들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더 여유가 있을수록 더 기회가 지어지는 세상입니다. 능력주의에 의한 공정함이 보장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비의 이름으로, 천사의 이름으로, 혹은 믿음과 우리말로 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가에 집중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비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사회와는 얼만큼 다를까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연 평등, 공정, 정의는 어떤 거짓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지금의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정과 상식이 어떤 거짓의 옷을 입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거짓의, 그 안에 품고 있는 거짓의 옷 때문에 38년 동안 세월을 허비한 사람들이 무수히 있었던 요한복음 5장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거짓의 옷에 속고 있는 것입니까? 베데스다의 이 두 번째 비극은 이웃에 대한 자세입니다. 연못물이 언제 다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기 때문에 연못에 모인 모든 사람 무엇보다도 일단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연못으로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경쟁자이며 거치적거리는 존재들입니다. 이웃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닙니다. 나의 원수, 적이며 경쟁자와 진배였습니다. 베데스다의 체제,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 체제에서는 이웃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런 이웃이 배제되는 원천적인 체제 속에서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자비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원천적으로 이웃이 배제되는 체제 안에서 베푸는 사랑과,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큰 의미를, 중요성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말하고 이웃을 말하는 것은 이웃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체제를 인정하는 한 탁산공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 체제를 인정하는 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비는 자비가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오직 1등만이 성공하는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병을 치료받습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만이 1등에게만 모든 기회가 지어지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환자들을 양산해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사건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치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날로 늘어갑니다. 이 모순이 뭘까요? 치유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왜 환자는 줄지 않고 38년 동안 있고 계속해서 환자가 양산되어지고 있습니까? 거짓의 옷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 입고 있는 거짓의 옷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 그리고 행위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위는 어떤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요, 한 교총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그 한 기총이 정광훈 목사가 나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창피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통합적 교단, 합동적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또 이름만 조금 바꿨어요. 한 기총에서 한 교총으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였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 총연합회. 그래서 한교총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 2주 전인가 한교총이, 그러니까 새 정권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그 며칠 후인가 한교총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절대 반대 성명을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국 교회, 기독교회의 52.5% 정도가 마을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위기 타개의 방법으로 목회의 정책을 마을 목회, 선교적 교회로 정했습니다. 근데 벌써 52.5%가 이 마을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가 교회로 남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살지 말고 마을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품어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도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마을을 향해 가는 건 좋은데 마을을 품재요. 아니, 우리가 마을이 큽니까? 교회가 큽니까? 마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마을을 품자가 아니라 사실 말을 하려면 우리가 마을의 품에 안기자. 근데 마을을 품죠. 하여튼 이 의미는 알겠는데요. 마을 목회가 한국 교회의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질문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느냐.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과 마을 목회를 하겠다는 아주 원대한 꿈이 거짓의 옷이죠. 우리가 향하려고 하는, 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품고자 하는 마을에는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수자도 살고요, 다양한 사람이 살고요,
거기에 또 외국인도, 난민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삽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자면서 마을 목회를 하겠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말과 행위에 있어서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느냐를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이 같은 행위에 거짓의 옷을 벗겨낼 때 우리는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살펴볼 때입니다. 도대체 그는 얼마 동안 그 근처에 살았던 것일까요? 그는 연못에 들어가고자 하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그래도 몸이 좀 움직일 수라도 있었지만 이 병자는 온몸이 마비된 자이기에 꼼짝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 안에서 그를 돕거나 챙겨주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주변인으로 남아있는 사회의 낙오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만 지냈던 것이 오직 그리고 순전히 그의 개인적인 잘못과 그의 무능력으로만 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사회에서 개인이 가진 능력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병자와 같은 낙오자들이 양산되는 것은 1등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결과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데스다 연못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여 제일 먼저 도착하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를 꿈꾸면서 베데스다의 전설에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 우리 삶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8년 된 병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희망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찾아지는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베데스다의 연못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38년 된 병자를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을 향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온통 관심을 쏟고 거기만 바라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어떻게 보면 희생자요 피해자인 이 38년 된 환자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오직 주님의 눈은 한 명만이 치유되는 무서운 경쟁 사회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린 38년 된 병자에게 고정됩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어찌 보면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 치고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도 베데스다 사회를 고스란히 인정한 채 사실은 나도 1등 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현실, 이 체제 내에서도 우리에게도 팔자가 화끈하게 확 피게 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질문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바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 익숙해 있습니다. 주변부의 사람은 주변부 사람대로, 중심부의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우리는 모두 변화를 거부합니다. 입으로는 변화를 외치지만 실상은 자신의 위치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통일을 외치지만 진정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대로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병의 치료는 불가능하고 또 그 치료는 전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 휩쓸고 있는 이 부동산 가격 왜 내려가지 않고 왜 안정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부동산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묻는 거죠. 너는 네 집값이 안정되고 떨어지기를 원하느냐? 이게 정말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그 질문이 거북하게 들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답변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그 병자는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답변과는 상관없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에 또 한번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벌떡 안아가지고는 그 연못에 물을 동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연못이 갖고 있다고 하는 기적은 천사에 의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아무런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는 베데스다의 전설로 상징되는 이 지독한 경쟁 사회는 전혀 대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쟁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얻도록 그 병자를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못가에 앉아서 이 체제 내의 행복과 고침만을 기다리는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앉아있던 하염없이 은혜와 도움과 기적만 바라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못에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1등만을 바라고 살아오던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이 명령은 기존의 베데스다 연못으로 상징되는 선착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다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병자는 연못에 늘 늦게 도착하는데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체제 내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체제에 속히 순응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쟁 체제에 적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1등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먼저 베데스다 연못물에 들어가서 성공하라고 한 도구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무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구원은 연못의 기적을 향한 경쟁 사회에서의 경쟁력과 적응력이 아니라 그 연못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오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연못의 기적을 파괴합니다. 그 병자에게 요구된 것은 일어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못만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그 자리를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베데스다 연못의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을 거슬러서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많이 그 설교를 감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믿음을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도착하게 만드는 것으로 도구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베데스다 연못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요한복음의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가히 혁명적인 그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못만을 바라며 자리 깔고 누워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살지 말아라. 연못이 주는 구원만을 바라고 살지 말아라. 연못에 먼저 가기 위해 경쟁하고 살지 말아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베데스다를 떠나라. 거기에 너희의 살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베데스다인가? 과연 그것은 은혜의 집인가?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전설은 자비의 이름으로 무한한 경쟁을 부추겨서 결국에는 모두가 자비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자비라는 마음으로 이름으로 포장을 하였지만 그 안은 경쟁이라고 하는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셔서 그 거짓의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진정하고 올바른 자비의 의미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온갖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확산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끝없는 경쟁을 통하여 거짓된 기적을 바라보게 하는 베데스다의 체제가 아니라 자비가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베데스다를 떠나는 그러한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계시록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에 있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의 평화가 지배하는 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오셔서 거짓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가를 생각하며 우리 삶에 만연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베데스다의 거짓 전설들의 옷을 벗겨내고 온전한 진리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일교회. 그래서 위기에 처한 거짓의 옷을 계속 입으면서 마을 목회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거짓의 옷을 벗겨내지 못하는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세계일교회가 거짓의 옷을 벗겨내는 놀라운 베데스다 연못에 진정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세계일교회를 그래서 여기에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다 우리가 응답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1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